오늘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스마트폰을 잡고 알람을 끄고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카톡, 뉴스, 이메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존재 이유, 사역의 핵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 성교적 교회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출발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설교가 끝날 때 우리의 우선순위 목록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미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외아들이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단 한 명뿐이라면, 그런데 그 자녀를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준다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셨습니다. 왜일까요? 내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순히 죽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파멸, 하나님과의 단절, 되돌릴 수 없는 종말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 죽지도 않고 계속되는 고통,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곳. 무서운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본 설정값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그를 역사적 인물로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다. 그분이 심판하신다. 근데 그분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을 믿는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생은 삶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질이 바뀌는 거예요. 재용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삶. 정체성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런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그 복을 누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삭개오, 다들 아시죠?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세리장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앞에 가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들어가 묵어야겠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특정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삭개오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키가 작아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 진리를 알고 싶어 했던 사람,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 재물은 많지만 고독한 사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없어서 공허한 사람. 여러분, 이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누군가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공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과거, 실패를 보시고도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십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가족입니까? 동료입니까? 이웃입니까? 그들도 바로 예수님이 잡고 계신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복음을 들어야만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여기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부르려면 믿어야 한다.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파하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복음은 듣고 믿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말하고 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발이 아름답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발이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발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사용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군 천사 보낼 수 있습니다. 간혹 꿈으로도 꾸게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삶이 그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누군가의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전도 프로그램 생각하고 계십니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는 발이면 됩니다. 문자 한 통, 대화 한 번, 초청 한 번.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그 발이 한참 그 인터넷에 공유됐었죠. 상처 투성이고 굳은 발, 굳은 것이 박혀 있는, 그렇지만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왜냐하면 무대에서 그 아름다운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발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 그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영혼 구원은 언제나 변화와 열매를 맺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즉시 삶이 바뀝니다.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단순한 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가치관이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였다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사람이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삭개오의 변화는 그가 착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변화는 착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어둠에 사로잡히던 사람이 우리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주님을 닮아가서 변화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 삭개오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 제자들이 모여 교회가 되고 교회가 다시 선교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영혼 구원입니다.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영혼 구원의 목적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번 주 한 사람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것으로 절대 끝나면 안 됩니다. 이번 주 한 사람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회가 되면 복음을 나누십시오. 예배에 초청하십시오. 한 영혼을
마음에 품는 것이 시작입니다. 가장 가까운 잃어버린 자는 우리 가족, 직장 동료,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살피십시오. 문안하십시오. 잘 지내세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정말 아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제자를 삼기 전에 먼저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번 주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